오늘 저는 시편 118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혹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에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늘에 신령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요? 첫 번째, 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원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할지어다 하면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1절과 29절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 118편을 쓴 시인의 마음이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문 나라가 온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11절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12절에 보니 마치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봐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시편 기자는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의의 문을 열고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 의의 문이 야훼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의의 문은 성전 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 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비록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보혈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의의 문아 열릴지어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야훼의 문에 들어가서 의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의의 문이 열립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두 번째 꼴을 얻으리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의 문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100년 살다가 천국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1억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 의의 옷, 하늘의 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보혈의 옷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들며 벌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야훼께 감사할지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낯설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신기하죠. 이제 50리, 100리 지나가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쫙쫙쫙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뢰일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빌립보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평안과 기쁨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똑. 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야, 지금 우리 애들도 자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힘든데 왜 이 난리니? 그랬더니 친구가, 야 친구야, 내 친구가 멀리서 날 찾아왔는데 아니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빵 3조각만 좀 빌려달라고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해서 친구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친구가 찾아온 스토리는 바로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구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스토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는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명예 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응답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니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고 4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을 기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바로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기뻐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시편 118편 26절 말씀처럼 야훼의 집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문, 이것은 바로 승리의 문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 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기쁨의 잔치집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례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갑자기 기쁨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물을 정말 떠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그 잔치집이 더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때문에 함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야훼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들어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늘 나왔던 머릿돌, 또 고린도 전후서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8편에 갑자기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21절에 얘기를 하고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는데 이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23절에 이게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 절로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요. 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고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마다, 아니 그분께 나와 감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쁨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은 28절에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께 나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